대한민국의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합계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이 인구 정책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부모들의 자녀 보육과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그 실천적 방안으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돌봄 참여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는 교회 일원으로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 시설의 급감으로 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적 접근성이 좋은 교회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전국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이것을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바로 해결책은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국가 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저출생 문제. 정부와 한국교회가 함께 인구 절벽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생률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한데요. 현재 아동 돌봄의 한계는 무엇이고 한국교회가 생명문화를 증식시키는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남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창호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헌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정무성 교수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이런 속도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해서 원장님, 장헌일 원장님께서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2006년에 세계 인구 포럼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한 이런 불명예스러운 게 여전히 지금 17년이 지난 2023년에 다시 지난달에 오셨는데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 변동 없이 한국이 그대로 이대로 가면 275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일본은 3000년이 되게 되면 없어진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OECD 평균이 1.59명인데 반도 되지 않는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한 나라가 건재하기 위해서는 2.1명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참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더 심각한 거는 2021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라고 말하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사망자가 31만 7천이 되게 되고 그리고 출생자는 26만 1000명이기 때문에 이런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아주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결과에 우리가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생산성 인구에 해당되는 그 이 근로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 3년만 보더라도 바로 35만 명,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종시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생산 인구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또 이어서 7년 후가 되게 되면 바로 220만이 돼가지고 충남 인구가 소멸되게 됩니다. 바로 이제 2030년이 되게 되면은
32년 정도 되게 되면은 333만 명이기 때문에 부산 인구가 증발된다고 보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6년간 280조 원을 썼다라고 출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지금 골든타임 윤석열 정부의 이때 이 문제를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는 인기 지진이에요, 인구 지진. 이게 마지막 과정에서 오늘 이 토론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출생이 지속되면 사회 전반에 여러 충격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는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무성 교수님께서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면 초저출생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1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3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78까지 됐는데 지금 초고령 국가라고 하는 일본도 이거보다 훨씬 넘습니다. 1.3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출생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6.25 전쟁 때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냐면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아주 굉장히 급감하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가지 못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공공 지출이. 그러니까 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의 적자 문제 때문에 이제 힘들어질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병력도 굉장히 줄 거고요. 지금 대학들은 이미 이제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예, 저출생은 또 한국 교회의 미래도 어둡게 할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창 목사님께서는 지금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40여 년간 사역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의 저출생의 심각성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주 심각하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도 이제 겨우 이번에 정원 채웠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한남 초등학교도 겨우 이제 채워 나가는데 보광 초등학교는 이미 다문화 학생들이 없으면은 학교가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학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 교회 학교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출생의 문제의 어떤 뭐 현황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또 교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예, 그동안 국가적으로 출생률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간의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정무성 교수님께서 간단히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출산 기본 고령사회 위원회라는 걸 대통령실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 투여된 돈이 이제 전체적으로 308조가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보면 실제로 고령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어르신들이 표가 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 사회라고 하지만 고령 사회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출산 부분은 좀 억지스러운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여가지능 뭐 이런 데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템플스테이도 사실은 이 저출산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뚱한 이 예산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좀 한목적적이지도 못했고 아주 적확하게 이제 그 정책이 저출생에 이제 목표를 두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여서 앞으로 이제 정말 이 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정확한 그런 어떤 타겟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어떤 문제 인식 같은 것들은 뭐 공유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오래도록 이렇게 정책이 집행이 되는 가운데 좀 비효과적인 그렇죠. 그런 예산 지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저출생 시대의 돌파구로 아동 돌봄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에 돌봄이 시급한 문제라고 들었는데 이 영유아 돌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훈일 원장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예산 관련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36%만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에 들어간 거고 3분의 1 정도. 예, 그렇습니다. 실질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출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확보에 갔지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여기 마찬가지 영유아 관련된 이 돌봄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유사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 작년 분석을 해서 5년 만에 9,315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폐원이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거죠. 특히나 이제 0세에서 3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산된 이후에 첫 기쁨과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애를 낳고 출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없는 영유아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급하게 그 대안으로서 이 돌봄의 문제, 아동 돌봄의 문제에 대안이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출산을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문을 물어보니까 66.3%가 아동 돌봄센터 이 기능이 집 가까이에 있게 된다면 애를 낳겠다. 그리고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돌봄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 봤더니 이렇게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이제 그렇죠.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예, 그런 예. 부분에서 개선이 되면 예.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을 필요한 거고요. 예. 예, 현재 정부 정책에도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어떤 보완이 더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성 교수님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돌봄 정책 그러면은 0세에서 3세까지 그 영유아 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돌봄이 있고 또 노인 돌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이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을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도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등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 0세에서 3세까지가 오히려 더 힘든데 이때 아이를 맡길 곳이 지역사회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 그러한 돌봄을 해줄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꾸 이제 이런 공공 서비스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만 돌봄의 질도 높아지고 돌봄의 유연성도 높아지고 이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교육원화도 오늘은 현재 아동 돌봄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돌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종교계는 공부방, 선교원, 아기 학교 같은 다양한 시설로 돌봄과 교육의 공간을 제공했고 이후 이 시설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유치원, 사립학교, 대안학교 등으로 발전한 전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창호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신 한남제일교회는 그동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고 섬기는 마을 목회를 펼쳐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랑 아가랑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돌봄에 나설 때 이 반응이나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응이나 평가는 대단히 좋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3명, 5명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50명, 60명 이렇게 이제 늘어났으니까.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이해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린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모르던 이제 학부형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이다 못해 굉장히 사랑하고 또 자랑까지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막 전도도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지역 교회들이 조금 이제 그 기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호응을 얻게 된 것은 지역적인 이제 한계를 극복했던 건데요. 저희는 이제 이태원이니까 그게 향락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없는 그 공간에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나 아이들한테 교육 공간 또는 쉼터 또 놀이터를 제공할까, 이게 이제 교회가 항상 가지고 있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와 엄마들이 오는데 이 엄마랑 아기랑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맡아서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을 했는데 엄마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혼자서 집에서 키우다 보면 그 스트레스 다 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엄마들끼리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아이들을 직접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만족감도 있고, 또 함께 뭐 연극도 가고 영화도 가고 공원도 가고 하니까 이 엄마들의 힐링이 대단히 좋았어요. 또 한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엄마들이 하는 일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문화를 경험하는 게 있는데, 전에는 이제 무슨 문화 그러면 그 나라 옷 같은 걸 엄마들이 만들어서 뭐 입히기도 하고 인형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몽골 한다 그래서 잘 됐다. 몽골 대사관을 저희들이 소개해주고 또 문화원을 소개해가지고 문화원에 있는 거를 다 학교에 가다가 설치하니까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만족도가 높아서 방송 신문에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문화는 사람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가지고 가봉, 잠비아 이런 대사관, 영사관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만남 이런 일들을 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 구성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아주 호응이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엄마랑 아가랑.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아이를 키워 나갈 수 있다면 출산을 기피하던 젊은이들이 선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는데요. 국가 위기라고 해서 출산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는 출생률이 증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MZ 세대에는 출산과 자녀 양육을 개인의 삶과 행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출산을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양육이 혼자의 몫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책임지고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 출생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장은일 원장님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80조 원 비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두 축으로 보고 있는 게 비용과 그 일과 양립되어 있는 일들, 그리고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많은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축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축은 저는 저출산 문제가 어떤 대책이라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저출산할 수밖에 없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회 환경 구조와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현상적인 접근보다 그 배후의 어떤 원인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치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애를 낳으면 참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우리 그 문화, 너 뭐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 이런 언어가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애를 낳는 게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고 생명의 소중함이고, 이런 것들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와 같이 두 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돌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이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애를 돌보면 된다라고 안심하고, 그게 아니라 애와 엄마가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의 시간을 줄 수 있어서 노동 환경에
개선을 통해 가지고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출산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저녁 8시까지 데리고 있는다면 애들도 지옥이고 그 맞춰서 노동 강도도 강해지는 거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 노동의 유형 환경을 바꿔내고 애를 편안하고 또 직장 안에서 육아휴직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실히 보장되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전을 해주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출산율 가장 높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장 높은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와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충분하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이 아시아권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교육열입니다. 경쟁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사교육비가 26조 원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생들이 32% 가장 높아요. 그런다면은 이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MZ 세대가 할 수 있는 거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면서 동시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출산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 기반들이 준비되게 되고 거기에 가치관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돈만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저는 가장 먼저 노동 환경 구조, 우리의 직업의 구조, 또 여성들이 쉽게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쉽게 연착륙할 수 있는 기업의 문화. 나는 이 기업이 문화가 바꿔져야 된다. 애를 낳으면은 그 기업을 살리는 차기의 노동 가용 인구가 탄생하는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생각해야지 이걸 소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 잘못하게 되면 지금은 5명이 1명을 노인을 돌보고 있지만 이도로 2040년이 되게 되면요. 1명이 1명을 돌봐야 될 이 경제 구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이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행복한 가치관을 만드는 일들이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 하여간 범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아동 돌봄에 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무성 교수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은 교회가 뭐 할 수 없어요.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잘 세워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이 문제 인식하고 청년 주택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근데 결혼을 해서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보육과 교육이거든요. 우리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투입을 한다고 그러지만 공공 부분의 어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의 희망을 저희가 이제 갖는 이유는 진정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를 돌볼 때 얼마나 정성껏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어떤 그 전문가들이나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정성 문제.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역시 접근성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지역 방방곡곡에 있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예, 정부가 지금 지역 중심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도 교회를 파트너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이런 돌봄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통합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문성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게 돌봄을 제공하는데 요즘 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금전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영성 문제가 요즘 이 사회복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영성이 같이 개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접근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정말 굉장히 훌륭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우리 교회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사실은 교회를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성 면에서 또 접근성 또 통합성과 관련된 영성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안에 복음도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뭐 오창호 목사님 의견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되죠.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엄마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뭐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다니다가 이제 가봐야 되겠다든지 또 쉬던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좋아요. 근데 저희 이제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키움센터에 이제 성경 전집 이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은 거기에 나왔던 학생 하나가 그 책을 12권을 다 봤어요. 그리고는 전국 글짓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런 글짓기 대회에 이제 글을 낸 거를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죠. 요양원에서 최근에는 어느 불교 믿는 할머니가 원장님 나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할머니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어려서 교회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정책에 함께 할 때 많은 제약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도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온 다문화 아이들은 예수를 믿는 건 이단이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로운 인식들이 되니까 굉장히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에 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 뭐 장원일 원장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접근성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의견을 많이 여쭤보니까 빨리 애를 맡겨놓고 바로 직장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맡겨놓은 것이 신뢰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직장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려면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접근도가 좋은 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예산 때문에 정부 지자체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동의 돌봄에 있어서의 교회 역할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인데 지금의 법으로는 교회에서 돌봄 사역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정무성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 시설 전반적인 곳에 종교 활동을 금하는 그런 이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한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아니 그러려면은 뭐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공간을 오롯이 그냥 이 돌봄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라.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공간을 내놓는 건데 주말에 안 쓰는 경우에는 뭐 교회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이 교회 입장에서 또 주중에는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내놓는 건데 주일에는 좀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정도 이 부분을 제가 사실 10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전국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장원일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우리 헌법 제 26조에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들이 문서를 통해서 청원할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접수해서 국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국민 동의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의원 서기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것은 이제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100명이 동의하게 되면 그걸 검토한 후에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5만 명이
그 홈페이지에 사인하게 되면 그게 이제 법사위나 각 상임위로 이제 전달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우리 출대본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원의 문제는 의원 소개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그 의원이 소개해서 하는 그런 청원의 제도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국회법과 청원법에 보면 5조의 그 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돌봄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원의 주제는 주중은 돌봄 그리고 주일은 예배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청원 내용이 현재 건축법 우리가 개정안에 제 19조 2항까지 있는 사항을 지금 개설하려고 합니다. 신설 조항으로. 예, 신설 조항으로. 예, 그건 예. 뭐냐면 0세하고 3세 우리 영유아 보육 시설 허가인 경우에 있어서 그 복수 용도에 대한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근거 조항을 가지고 종교 시설에서 주중에는 돌봄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주일은 그 고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합법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청원을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청원을 해주면 그 청원이 들어오면 의원 소개와 같이 거기에 의원 소개는 이제 성명과 여러 가지 정보 동의를 통해 가지고 그 청원서와 의원 소개를 같이 붙여서 국회 민원센터에다 접수를 해주시게 되면 그 접수된 것을 가지고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건축법에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해부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해부를 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 합법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채택하게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해당되는 본회의에다 해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주무부서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이첩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청원의 문제는 우리가 헌법 제26조에 근거하고 청원법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이 지금 초저출산 저출생 사회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5년의 데드라인, 이 마지막 남아있는 골든타임인데 이 기간에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모든 영역에서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동 돌봄과 초등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설에 대한 건축법 개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진행되고 우리 출대본을 진행하는 이 청원하는 것 주제가 주중돌봄 주일예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국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 이 방송을 보고 관심이 생긴 분들도 계실 텐데 참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7월에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34,409명이 지금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이죠. 국회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국회? 예, 지금 이 34,409명은 주중에는 예배, 주중에는 돌봄, 주중에 돌봄하고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입법 청원을 하는 것이죠. 입법 청원. 예, 입법 청원에 서명하신 분이 34,409명인데요. 우리가 이 청원을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온라인 서명이 있어요.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 그 QR을 통해서 이 부분에 아주 쉽게 그 QR로 접근하게 되면은 바로 청원에 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CTS 기독교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바로 그곳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범종교적으로 이번에 출범했었던 저출생운동 국민운동본부 우리 출대본에서 happyborn.kr, happyborn.kr, happy 그다음에 born.kr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주 쉽게 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이제 우리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세계로 금란교회 제가 거기 데이터를 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9,994명이에요. 한 교회에서. 예, 이거는 예. 모든 교회가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 우리 한국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으로 참여하고 가장 좋은 유휴 공간들을 우리 지역사회 환원해서 가장 좋은 곳에 우리 아동 돌봄센터, 초등 돌봄, 아동 돌봄, 영유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환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공간을, 가장 좋은 시설을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통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바로 입법, 법에 대한 건축법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국민들,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나서서 함께 집중적으로 청원을 서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한 교회가 9천 명이 서명을 예, 했고요. 무려 예. 9,994명. 그리고 지금 많은 지금 교회들이 서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또 말씀드려서 이 저출생 문제 국가의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애국하는 길은 우리 아동 돌봄센터를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것이고, 동시에 이 일을 합법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나서서 건축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시간에 요청과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그 법 개정 외에도 어떤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런지에 대해서 정무성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이 종교 시설을 파트너로 갖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적극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지도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이 교회의 기능이 단순히 이제 예배도 있지만 좀 지역을 섬김으로써 이것이 이제 우리 저출생 문제도 극복하면서 또 선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마을 목회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시스템, 시설 모두 잘 준비해야 하는데 교회 쪽에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창호 목사님 나누시죠. 참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법적으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신뢰가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 이제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방과후 교실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교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매일 1시간씩 가서 컴퓨터를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야동 문제 때문에 아이들 컴퓨터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해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유용하게 사용하자. 그래서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그대로 가서 매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또 강의도 해서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도 따게 됐죠. 또 옆에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큰 광고 회사가 있는데 이 광고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1대1로 학생들과 연극도 가고 캐리비안 베이도 가고 아이들에게 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큰 꿈을 가졌는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이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 받은 것을 여기 와서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도 가르치고 바둑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서예도 가르치고 종이접기도 가르치고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일꾼 양성하는 거예요. 공동 육아를 할 때 엄마들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이 간사 활동을 우리 교육자가, 유치부 교육자가 그 일을 해줬어요. 같이 시장도 다니고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교회가 봉고차를 어떻게 운영하게 해주실 것.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정부에서 만든 정책들이 더 교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지니까 교회도 인정을 받고 만족감도 높아지고 또 정부의 많은 정책을 우리들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 국가적 과제이고 교회의 사명인 저출산 극복, 아동 돌봄 사역에 대해 아직 교회 인식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무성 교수님부터 나눠주시죠. 예, 이제 한국 교회도 지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교회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또 돌봄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남제일교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물론 사랑은 다 갖고 있어요. 기본 자세는 돼 있어요. 거기에 전문성까지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공간을 내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돌봄하는 그 공간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좀 교회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컨텐츠를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외부 전문 기관과 함께해서 좀 더 양질의 고급화된 그 컨텐츠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정말 이 교회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할 거고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창호 목사님께서도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제 적극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이거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참여하겠다고 하는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 돌봄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가장 지역과 밀착돼 접근성이 좋은 교회가 공교회성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